자,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9장입니다. 마태복음 9장. 자, 우리 1절부터 8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참남하도다.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세를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 우리가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이제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이제 건너가자마자 거기에 이제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가 이제 예수님께로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가 이제 잘 봐야 되는데요. 여기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절에 가서 보면 분명히 중풍병자가 나왔거든요. 그런데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죄사함을 받았다. 자, 사람들은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습니다.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다는 것은 그 병을 고침받기 위해서 데리고 온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중풍병자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네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우리가 지금 여기 말씀을 보면 이제 여기 당시에 지금 이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유대인들은 병이 어디에서 오느냐? 우리는 이제 병에 걸리면 아프면 뭔가 내 몸에 이상이 있어서 병이 왔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어디에 이상이 있는지를 이제 알려고 어디로 갑니까? 병원으로 가잖아요. 그죠? 근데 병원에서도 그냥 얘기로는 안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다 찍어보잖아요. 그죠? 엑스레이도 찍어보고 그거 갖고 안 되면은 CT도 찍고 MRI도 찍고 초음파도 찍고 다 찍어봐가지고 그 나타나는 곳에 이상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뭐 치료를 한다든가 수술을 한다든가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프다, 병자다 그러면 그 병이 어디에서 왔느냐 하고 병의 원인을 우리는 알려고 하는데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나에게 병이 딱 왔다, 병에 걸렸다 하면은 그 병이 어디에서 왔느냐 하고 그들이 들어가서 볼 때는 그들이 병의 원인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다? 죄로부터 시작이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 중풍병자도 분명히 자기가 이 중풍병에 걸렸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죄가 있는 거 아니냐, 내 안에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있지 않느냐, 죄악된 부분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나에게 병이 왔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아시는 겁니다.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풍병자는 자기가 병에 걸렸는데 그 병보다도 더 고민하고 생각하는 부분이 뭐냐면
죄라는 부분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죄라는 부분을. 우리 사람들은, 이방인들은 병하고 죄하고 같이 보지 않지요. 그죠? 따로따로 보잖아요. 병은 병이고 죄는 죄다. 이렇게 보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의 개념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병도 마찬가지고, 자기 집안에 저주가 오는 것도 마찬가지고, 또 그 가정에 자식이 없는 것도 바로 이거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뭔가 죄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 구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형벌 중에서 가장 무서운 형벌이 그 가정에 자손이 없는 거하고, 또 하나는 문둥병에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자식이 없으면 이거는 하나님이 내린 저주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문둥병이 걸렸다. 그러면 문둥병을 고칠 수 있는 사람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죠? 예. 우리 윤지사님 옆으로 조금 가시던가. 제 얼굴이 보여야 돼요. 이 얼굴을 안 보이시면 말씀이 옆으로, 예. 지사님이 옆으로, 아니. 예. 네. 제 얼굴을 보시라고. 예. 아멘. 그래야 말씀이 가려지면은 이게 말씀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그재그로 이렇게 안 보이면 보이게끔 이렇게 움직이셔야지. 네. 그래서 그 문둥병은요, 지금도 못 고치잖아요. 그죠? 그래서 문둥병에 걸리면 이거는 반드시 하나님이 내린 저주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내린 저주 가운데 하나가 자식이 없는 거하고 문둥병에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 유대인들의 생각은요, 왜 우리에게 저주가 오느냐, 왜 우리에게 병이 오느냐, 그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뭐가 있다? 죄가 있다. 그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지만 내가 병에서 고침받고 또 나에게 오는 저주가 떠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자기에게 병이 온다든가 집안에 재앙이 있다든가 저주가 있으면 그들은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문제가 있나, 이 죄를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나, 항상 유대인들은 그거를 먼저 생각을 하고 나갑니다. 이게. 그래서 이 중풍병자도 말은 안 하지만 이 속에 나에게 뭐가 죄가 있나, 이 죄라는 문제에 아주 이게 억눌려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누가 아시냐면 예수께서 아시는 겁니다. 예수께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소자야 안심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안심하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러시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문둥병자에게 네 죄 사함을 뭐했다?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유대인들은 자기가 중풍병에 걸렸는데 그 중풍병은 내가 뭔가 죄가 있다.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쉽게 말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얘기는 죄를 용서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해결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람으로서는 죄를 사함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사람으로서는 죄를 사함받을 수 있는 길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죄라는 것을 갖고 그들이 고민하고 염려하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막 하지만도 사람으로서는 해결할 수 없으니까 거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이 딱 말씀하시기를, 야, 소자야 안심하라. 그 소자는 중풍병자입니다. 안심하라는 거예요. 왜? 이제 내가 너의 죄를 사하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죄를 사하겠다. 분명히 중풍병자는 병을 고치러 나왔는데, 데리고 왔는데, 예수님께서는 병의 문제를 먼저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그 속에 있는 죄의 문제를 먼저 말씀하시는 거예요. 먼저.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모든 육체의 질병이나 환경의 어려움은 다 어디로부터 온다? 죄로부터 온다. 그래서 그 죄를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누구께로 가야 되느냐? 예수께로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수께로. 그러니까 우리 이 죄의 문제는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시죠? 예수. 그래서 예수만이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자, 한번 해보세요. 예수는 나의 죄를 담당하신 분이시다. 그렇지요. 나의 죄뿐만이 아니라 인류가 갖고 있는 모든 죄를 담당하시면서 그거를 해결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아들 예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예수께로 가야 죄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 중풍병자에게 네 죄사함을 받았다. 자, 우리 요한복음 13장 가서 보세요. 여기 이제 계속 볼 건데 요한복음 13장입니다. 자, 요한복음 13장 우리 8절 13장 8절 자, 요한복음 13장 8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가로되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자, 예수님께서 6월절 전에 이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그 영혼들을 섬기는 모습을 이제 보여주시는 건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려고 하니까 베드로가 하는 말이 뭐라고 하냐면은 예수님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리이다. 이건 뭐냐요? 예수님이 자기 발을 씻겨주니까 이게 너무 황공무지하옵나이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이 더러운 발을 예수님이 씻겨주지 마십시오 하고 이제 베드로가 그렇게 예수님께 말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렇게 말하는 베드로에게 하는 말이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뭐다?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너하고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담당하려고 오신 거잖아요. 그 죄를 담당하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데 예수님이 깨끗하게 하시려고 그러는데 예수님 나에게 내 발을 씻기지 마십시오 하는 것은 너는 나로 인하여서 깨끗함을 받을 것을 거부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나로 인해서 깨끗해지는 것을 원치 않으면 너는 나하고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상관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뭡니까? 그리스도로 인해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깨끗해지지 않으면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 이렇게 하는데요. 구원받았다. 그러면 그 구원이 어디에서 구원이냐는 거예요. 어디에서 구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구원받았다. 하늘나라 간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 말씀인데 그러면 내가 어디에서 구원받았냐는 거죠. 그 구원이 바로 뭡니까? 죄입니다. 죄에서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이제 목사님은 그 죄를 한 단계 더 속으로 들어가면 그 죄를 뭐라고 얘기하죠? 육체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육체는 내가 짓지 않으려고 해도 육체는 죄의 속성이 있는 거지요. 죄의 속성이. 그치요? 예. 우리가 이 속으로 죄 짓지 않은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습니까?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이 세상에는 죄 없는 자가 있다 없다. 없다고 그랬어요. 죄 없는 분은 한 사람도 없다고 그랬어요. 오직 하늘에서 내려온 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밖에는 의인
이 땅에는 의인이 없는 거죠. 그죠? 모두 다 뭐라는 겁니까? 죄인이라는 겁니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가서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제 산에 올라가서 제자들에게 이제 가르치면서 율법을 이야기하십니다. 율법을. 근데 그 율법에는 사람을 죽이는 것이 살인이고, 그 다음에 이제 남의 것을 훔치는 것이 도적질이고, 그죠? 예. 그리고 몸으로 저 상대방을 이렇게 여인을 품었을 때 그거를 이제 강제를 했을 때 간음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에 그 산에 올라가서 제자들에게 가르칠 때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네가 사람을 죽이지 않았어도 네 마음속에 남을 미워하는 미움이 있으면 그거는 그 사람을 살인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오셔갖고 율법을 더 강화하셨습니다. 사람을 직접 죽여야지만 우리가 율법에서는 살인이라고 얘기하는데 예수님이 오셔갖고는 네가 저 사람을 미워하면 너는 그 사람을 죽였다는 거예요. 네가 물건을 훔치지 않았어도 그 물건을 갖고 싶어하면 너는 벌써 도둑질한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인을 품지 않았어도 네가 저 여인을 보고 아 이쁘다 하고 마음에 그 음욕을 품기만 해도 너는 벌써 음란을 저지른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간음한 자라고. 그러니까 거기에서 죄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겁니다. 죄 없는 자라는.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사람들은 이 죄 때문에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멸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멸망할 수밖에. 자, 우리가 이 죄의 문제를,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려고 하는데 베드로가 내 발을 씻기지 마십시오 하니까 그럼 너하고 나는 상관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의 죄를 깨끗하게 하려고 왔는데 네가 나를 거부해버리면 네가 나로 인해서 깨끗해지려고 하지 아니하면 너는 나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는요, 오직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 그리스도라는 건 뭐지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것. 그러니까 그 피가, 그리스도라는 것은 피 흘리신 자, 죽은 자, 저주받은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깨끗하게 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뭘로? 예수의 피로. 그렇지요. 나는 예수의 피로 깨끗해졌다. 시작. 그렇지요. 우리는 예수의 피로 깨끗해진 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중풍병자가는요, 그 자기에게 중한 그 죄라는 짐을 짊어지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예수님이 딱 오셔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야, 너 안심해라. 내가 내 죄를, 네가 갖고 있는 죄를 내가 사하여 주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풍병자가 그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정말 예수님이 나의 죄를 사하시는 분이라는 그 믿음이 이 중풍병자에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중풍병자 보고 뭐라고 하죠? 네 침상을 들고 네 자리를 들고 뭐하라? 걸어가라. 그러니까 그 병도 낫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한번 우리 마태복음 9장 가서 보세요. 그렇게 중풍병자는 예수님을 이제 만났는데 자, 9장 3절입니다. 마태복음 9장 3절 오늘 본문. 자, 3절 우리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참남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가라사대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자, 중풍병자는 예수님께서 자기 죄를 사하겠다 하시는 순간에 아, 이분이 나의 죄를 사하시는 분이시구나. 담당해 주실 분이라는 것을 이 중풍병자는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듣고 있던 서기관들은 속으로 예수님을 참남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네가 누구길래 이 사람의 죄를 사할 수 있느냐. 그러면서 그 서기관들이 품고 있는 그 생각을 무슨 생각이라고 그러죠? 지금 악한 생각.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렇죠? 이 악하다는 것이 바로 뭡니까? 악한 생각은 악한 자의 생각. 쉽게 말해서 그 악한 자는 누굽니까? 마귀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서기관들은 뭡니까? 어찌하여 네가 죄를 사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냐? 너는 참 참남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비우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서기관들 속에 있는 그 생각을 아시고 네 악한 생각이 악한 생각을 하느냐 하고 예수님이 책망하시는 거예요. 서기관들을. 그 악한 생각이 바로 뭐라고요? 악한 자의 생각. 그 악한 자가 누구지요? 마귀란 말이에요. 성경에서 악한 자는 마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말씀을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만들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끔 하는 거, 믿음을 갖지 않게 만드는 자가 누구냐면 이게 악한 자요, 이게 마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는요,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거고 또 자기 죄를 자기가 짊어지고 가게끔 만드는 자가 마귀입니다. 마귀는요, 자꾸 우리 속에다가, 제가 언제 주일날 그 죄의식과 죄의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우리 속에 자꾸 죄의식을 갖다 주는 거예요. 마귀는. 그러니까 마귀는 우리에다가 뭐가 조금만 잘못하면, 야, 네가 지금 그렇게 잘못해놓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 네가 그런데도 천국 갈 수 있어? 네가 그렇게 했는데도 네가 하나님의 자녀야? 그러면서 자꾸 그 죄의식을 갖다 주면서 뭐예요?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게끔 막는 것이 이게 마귀 역사란 말이에요. 그래서 마귀는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가서 보면 마귀는 뭐한 자라 그러죠? 처음부터 그렇죠. 예, 살인한 자요? 예. 요한복음 8장 44절이죠. 예. 그러니까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그 속에 거짓만 있는 자죠. 거짓말장이 거짓의 아비라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요한일서 3장 8절에 가서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누구의 일을?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심이니라. 그 마귀의 일이 바로 뭡니까? 죄를 짓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죄를 지은 자는 누구예요? 마귀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제일 처음에 하나님 앞에 죄 지은 자가 누구냐? 마귀란 말이에요. 마귀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마귀가 하늘에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그 다음에 이 땅으로 쫓겨 내려오잖아요. 쫓겨 내려와서 그 아담에게, 그 아담 에덴 동산에 있는 그 아담에게 뭘로 찾아가요? 뱀으로 찾아가잖아요. 그 뱀이 요한계시록에 가서 보면 마귀요 사단이라, 그렇죠? 옛뱀 곧 마귀요 사단이라. 그 뱀이, 마귀가 아담에게 찾아가가지고 또 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뭐를 짓게 만듭니까? 죄를 짓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 자입니다. 마귀에게 속한 자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오셔갖고 마귀에게 속한 자라 할지라도, 죄인이라 할지라도 예수의 피를 믿고 의지하면 그 죄를 사함받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지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분은 누구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님밖에. 근데 이 서기관들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죠? 네가 어찌하여서 죄를 사한다고 얘기하느냐? 죄를 사한다고. 그러면서 그 악한 생각을 지금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 악한 생각이 누가 주는 생각이라고요?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서기관들이 얼마나 똑똑한 사람입니까?
서기관들은 진짜 이 학식 있고 많이 배운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그래갖고 이 성경을 성경 쓰는 거 이제 그죠? 예, 성경을 쓰는 거를 이 서기관들만 했다고요. 왜 그러냐면 성경을 쓰는데 잘못 써버리면 왜 그러냐면은 우리 말이야 가나다라 이렇게 하니까 한국말이니까 이렇게 좀 잘못했어도 이거는 이 뜻이구나 이렇게 가지만 헬라어나 히브리어는 점 하나에 따라서 의미가 바뀐다 그랬잖아요. 의미가 그 점이 옆에 찍히느냐 밑에 아래 찍히느냐 또 가운데 찍히느냐 2개가 찍히느냐 3개가 찍히느냐에 따라서 거기는 글자의 의미가 뜻이 완전히 바뀌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잘못 기재를 해버리면 성경을 필사하다가 잘못해버리면 이게 나중에 읽는 사람은 잘못 해석이 돼버리는 거예요. 의미가 바뀌어져 버리니까. 그러니까 이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은 서기관들만 한다면 아주 학식이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많이 배운 사람이고. 근데 많이 배웠다 할지라도 그 학식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이 없으니까 악한 자의 생각을 품게 되는 겁니다. 악한 자의 생각은.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로 나올 때요. 학식을 갖고 나오는 자가 아닙니다. 자기 지식을 갖고 나오는 자가 아니라고요. 내가 세상에서 이만큼 명예를 갖고 있고 내가 이만큼 학식이 있고 나는 이만큼 재물이 있다. 그걸 갖고 나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믿음은요. 예수를 의지하는 데 있습니다. 예수를 의지하는데 이 중풍병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죠? 예, 자기 몸 하나도 가누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중풍병자는. 그러한 중풍병자는 어떻게 됐어요? 자, 한번 보세요. 2절 가서 다시 한번 보세요. 자, 9장 2절입니다. 시작!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효자야 안심하라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자, 여기에 보면은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 그러니까 자기 몸 하나도 지금 일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사람들이라고 하는데 이제 이 중풍병자 친구들인 거죠. 아는 사람들이 이렇게 들것에 이렇게 눕혀가지고 온 거예요. 데리고. 그래서 예수님께 이제 데리고 왔는데 예수님께서 뭘 보셨다 그랬죠?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믿음을 보셨다라고 하죠. 그죠? 믿음을 보셨다. 데리고 온 사람들도 예수께로 가면은 죄의 문제도 해결받고 병도 고칠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이 있는 거지요. 예수께로 가면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중풍병자도 예수님께로 가면은 예수님께서 너 안심하라. 네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이 중풍병자는 이 죄라는 것에 막 물려있는 거죠. 자기 병을 고치려면 이 죄를 해결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딱 네 제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니 이 중풍병자는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응? 그 믿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 믿음이. 그러나 서기관들 속에는 그 믿음이 없다니까요. 아무리 학식이 있어도 아무리 그 유대인들 중에서 서기관들이 얼마나 알아주는 사람인데요. 우리가 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 사두개인들은요. 얼마나 그 자기네들 나름대로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고 나름대로의 이 자부심이 있는 자들인데 그 자부심하고 믿음하고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믿음은요. 예수를 의지하는 겁니다. 예수를 의지한다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 줄을 알고 예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시면 그 말씀대로 그대로 뭐한다? 된다는 것이죠.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서기관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예수님이 지금 중풍병자가 딱 오는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네 제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서기관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제사함을 받았다는 것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 거죠. 그죠? 요거는 이제 믿음입니다. 그 사람이 얼만큼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냐는 믿음이란 말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아요. 우리 성도들의 믿음은 눈에 안 보인다니까요. 근데 그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했을 때는 이 중풍병자는 지금 그 침상에 누운 상태로 사람들에 의해서 들것에 의해서 지금 나온 자잖아요. 그런데 그 중풍병자가 벌떡 일어나서 걸어가면 그건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병고침 받는 거는 눈에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서기관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야,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너는 병을 고칠 수 없으면서도 눈에 보이지 않는 제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참남하다고 하는 거예요. 중풍병자가 왔으면 그 중풍병을 고쳐야지. 네가 무슨 제를 사해줬다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제사했다 하고서는 가라 그러면 눈에 보이지는 않으니까 그 사람이 진짜 죄를 사함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알 도리가 없잖아요. 그죠? 그 서기관들 속에는 그게 악한 생각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5절이에요.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제사함을 받는 것이 쉽습니까? 일어나서 침상을 들고 걸어가는 것이 쉽겠습니까? 어떤 것이 쉽겠습니까? 제사함 받았다는 것이 쉬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뭐랍니까? 여기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가 제사함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죠? 근데 우리가 병고침,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것은 이거는 눈에 보이는 병고침의 사건입니다. 그렇죠? 예. 근데 예수님께서는 우리가요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제 병을 고침 받는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는 거냐면 우리가 쉽게 말해서 축복은 우리가 이제 이렇게 축복이라는 것이 뭐라 그랬죠? 하나님께 복을 빈다. 근데 그것이 다른 말로 하면은 그 원어상으로는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명하셨다. 주일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예. 이렇게 축복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 나에게 복을 빌어주세요. 이것이 원문에 가서 보면 복을 나에게 명하여 주세요. 그 뜻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나에게 복을 명하여 주세요. 복을 명하실 분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눈에 보이지 않아요. 축복이라는 것은. 그렇죠? 근데 축복의 능력이 있는 자가 명할 때 병이 떠나간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건강을 축복할 수 있을 때, 쉽게 말해서 건강을 우리가 명할 수 있을 때 우리 속에 있는 병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물러간다는 거예요.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병을 갖고 들어온 자가 누구냐?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은 귀신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죠? 귀신이 내 속에 들어오니까 그 들어온 그 증거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 병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병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귀신이라는 것은 뭐라고 얘기했죠? 영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저주받은 영. 저주받은 영.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내가 왜 병에 걸렸느냐? 죄 때문에 병이 왔다. 그러면 그 죄를 짓게 만드는 자가 누구다? 마귀잖아요. 죄를 짓게 만드는 자가 누구예요? 마귀란 말이에요. 우리가 죄 가운데 있다는 것은 마귀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짓게 만드는 자는 마귀입니다. 그런데 요 귀신은 바로 뭡니까? 우리 안에 저주를 갖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그 저주라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죄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귀신은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하고 죄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고 믿지 않아서 저주받은 영이 귀신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영이 딱 들어오니까 우리에게로 겉으로 나타나는 것이 뭘로 나타나는 거예요? 병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병으로. 예수님께서는 뭡니까? 너에게 축복을 명할 수 있는 자는, 축복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자는 가난도 떠나고 저주도 떠나고 병도 떠나고 귀신도 쫓아낼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복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거죠. 그죠?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명하니까 눈에 보이는 뭐가 떠나가는 거예요? 병이 떠나간다는 겁니다. 병이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가서 보세요. 마태복음 10장 바로 그 뒤에 마태복음 10장 1절입니다. 10장 1절 시작. 예수께서 그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12 제자를 불러가지고 예수님이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무엇을 주었다? 권능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권능이 바로 뭡니까? 복을 명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축복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뭡니까?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예수의 이름으로 병아 떠나가라. 명할 수 있는. 우리가 그렇게 명하는 것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지요. 귀신이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지요. 병이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인단 말이에요. 안 보이지만 예수님께서 그 권능을 주시니까, 예? 그 영혼을 축복할 수 있는 권능을 주시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 속에서 그 말씀이 들어가니까 뭐예요? 병이 떠나가잖아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병이 사라지죠. 그죠? 예. 그러니까는 이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도 말씀하는 거예요. 너에게 눈에 보이는 병만이 아니고, 그러니까 항상 유대인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죄라는 것에 눌려 있다니까요. 왜? 그 죄를 갖고 들어온 자가 악한 자라는 거죠. 악한 자라는 거죠. 그 악한 자를 이길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밖에. 마귀를 이기시는 자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께서 침례받고 올라오셔갖고 40일 동안 금식을 하시고 강야로 갑니다. 그 강야로 갔을 때 누가 나왔어요? 마귀가 나왔죠. 근데 그 마귀를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시험하는 자 마귀라고 했어요. 시험하는 자 마귀. 마귀는요, 예수님도 시험하려고 나온다니까요. 예수님도. 그러나 그 시험에서 예수님이 마귀에게 집니까? 예수님은 마귀에게서 짐잡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마귀를 이기신 자입니다. 응? 먼저 피를 흘려서 다 막게 해놨잖아요. 많이 피를 흘려가지고. 네. 예. 예수님은 마귀를 이긴 자란 말이에요. 그쵸? 예. 그러니까 그 광야에서도 마귀가 시험을 할 때 세 가지로 시험하잖아요. 그 시험에서도 예수님이 말씀으로 이기시죠. 그죠? 예. 그 예수님이 죽지만 그 죽음을 어떻게 합니까? 부활해갖고 이기시잖아요. 그 마귀의 권세를 이제 예수님이 빼앗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예수님께서 이 12 제자에게도 먼저요, 병을 이렇게 고쳐라 이것보다도 그 권능을 먼저 주셨다는 거예요. 권능이라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명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그래서 우리가 귀신도 예수 이름 한번 해보세요. 예수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예수 이름으로 내 안에 있는 병은 떠나가라. 그렇죠. 내 안에 있는 저주는 떠나가라. 그렇게 명할 수 있는 권능이 우리 성도들에게 예수님께서 주셨다는 겁니다. 제자들에게 12 제자들에게 줬는데 이 12 제자에게 준 그 권능을 이제는 제자들도 그 권능을 진짜 사용했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12 제자들을 어떻게 합니까? 2명, 8절 가서 보세요. 8절.
자, 마태복음 10장 8절. 10장 8절이요. 시작.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자, 예수님께서 갖고 있었던 능력을, 자, 죄를 사하는 권세는 예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죠? 예. 그리고 그 중풍병자에게 죄를 사함 받았으니 이제는 너는 일어나서 걸어가라 하니까는 그 중풍병자가 일어나서 침상을 들고 걸어갑니다. 그 병에서 깨끗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12제자를 불러갖고 그 제자들에게 그 권능을 주신 거예요. 그 권능을 누가 주셨다고요? 예수께서 주신 겁니다. 예수님이 주신 거를 12제자들은 그냥 받기만 한 겁니다. 주시는 것을 받기만 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2명씩 짝을 져가지고 가서 전도하게 내보냈어요. 가서 해라. 그러니까는 그 제자들도 가서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고 귀신을 쫓아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거저 받았으니 뭐예요? 예수님께 받았으니 너도 어떻게 하라? 거저 주어라. 너도 가서 예수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가서 그들을 축복하고 명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이 우리가 마가복음 16장에 가서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받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그게 권능이잖아요. 그죠? 이제는 믿는 자에게 주셨다는 거죠. 나에게는 예수의 권능이 있다. 시작! 그렇지요. 예수의 권능이 있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명하면 됩니다. 축복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라고요? 나에게 복을 명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권능을 명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예수님이 명하신 축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뭐지요? 예수 이름. 누구 이름? 예수 이름. 그 예수 이름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 예수 이름으로 명하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 속에 있는 병을 예수 이름으로 명하시고 우리에게 저주가 있으면 그 저주를 예수 이름으로 뭐하라? 명하라는 겁니다. 더러운 귀신이 내 속에 들어와서 괴롭힙니까?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뭡니까? 믿음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 예수님이 이렇게 하랬으니까 그 말씀을 믿고 내가 그대로 하며, 그것이 우리가 마태복음 11장 가서 보세요. 마태복음이 아니라 마가복음 11장이요. 오늘 우리 새벽에 읽었던 말씀인데요. 마가복음 11장, 자, 마가복음 11장 24절입니다. 24절. 자, 마가복음 11장 24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자, 무엇이든지 너희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받은 줄로 믿어라. 받았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 너희는 어떻게 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하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그래서 우리는 축복할 수 있는 권세가 있다는 거죠. 축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죠. 그죠? 축복할 수 있는 능력. 그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께서도 중풍병자에게 눈에 보이지 않는 네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예수님이 명하시니까 그 사람 속에 있는 뭐가 떠나가는 겁니까? 병이 떠나가는 겁니다. 네, 병이 떠나가는 겁니다. 네,
그냥 병이 낫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침상을 들고 걸어간단 말이에요. 온전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예수의 이름으로 그 말씀을 의지하고 믿고 내가 그 말씀으로 명하면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역사들이 우리 속에서도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자가 돼야 돼요. 믿음으로. 학식으로 안 됩니다. 명예로 안 됩니다. 내가 뭘 많이 했다라고 그래서 내가 선하게 살았다 그래서 또 뭐 정성을 다 했다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되어지는 게 아니라 오직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오직 믿음입니다. 나에게 믿음이 있어야 된다. 시작! 그렇죠. 그 믿음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거,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 그 말씀대로 내가 그대로 믿고 행하면 너희가 뭐한 줄로 알아라? 받은 줄로 알아라. 그러면 그대로 뭐하리라? 되리라. 이러한 정말 우리 성도들에게 그러한 역사들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 1장 1절에 가서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은 누구의 꾀를?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어떤 자가 복 있는 자입니까?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 자입니다. 그 악인이 누굽니까? 악한 자입니다. 그 악한 자, 쉽게 말해서 마귀의 꾀를 쫓지 않는 자. 그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게 만들어요? 불신하게 만들어요? 불신하게 만듭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신뢰하게 만들어요? 믿지 못하게 만들어요? 믿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 예수의 말씀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가 우리 성도들에게 갖고 있는 믿음입니다. 정말 이 안에서도 우리 성도들이 계시지만 각각의 믿음의 분량이 다 다릅니다. 각각 우리 성도들이 예수의 말씀을 붙잡는 분량이요 달라요. 근데 그 양만큼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성도들은 믿음의 사람 한번 해보자. 믿음을 갖자. 시작. 어떤 속에서도 의심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우리가 귀신을 내어 쫓아도요, 귀신이 나갑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해서 나갑니다. 근데 그것이 옆에 이렇게 있다가 내가 의심해버리잖아요. 그냥 한번 기도받았다고 그래서 뭐 저게 하나? 낫나? 이러면요, 순간에 또 들어와 버립니다. 그 의심하게 만드는 거, 쉽게 말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끔, 예수를 믿지 못하게끔 만드는 게 이게 악한 영들의 역사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될 때까지 우리는 기다리면서 나아가는 자가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한 것은 받을 때까지, 그죠? 받은 줄로 믿고 그것이 될 때까지 우리는 기다리는 자가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94장입니다.